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은 재정적인 문제 이런 거 아닙니다. 교회의 큰 어려움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국무총리께서 15일간 교회가 예배를 자제해달라고 강력하게 권고문을 어저께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따져보니까 4월 6일까지입니다. 4월 5일은 종료주일이고 4월 6일부터는 고난주간이고요. 4월 12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참 애매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이 예배를 어떻게 빼고 넘어갈 수 있습니까? 예배 없는 부활절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 시국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예배에 대한 개념을 한번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이런 저런 자료들을 많이 찾아봤는데 특별히 저한테 부산에 있는 대한성교회 임성훈 목사님이 계신데 참 존경하는 분인데 좋은 글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어떤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오늘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표현은 이겁니다. 교회가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는가.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거. 코로나, 전염병,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애굽의 모든 질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 동안 걸리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서 딴 게 아니라 예배 드리려고 모였는데 우리에게 병을 걸리게 할 건가? 믿음으로써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중요한 구별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배를 포기하는 것과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어디서 예배 드렸습니까? 아니요. 집이 아니라 피난하고 있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초대교회에 핍박을 받을 때 그들이 어디서 예배 드렸습니까? 예배당이요? 아니요. 무덤, 카타콤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개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이지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는다는 것, 예배 자체를 포기한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에 한국교회가, 우리 모함교회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아닙니다. 예배의 장소가 달라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마 김천뿐만 아니라 우리 지방에 계신 또 어디 가신 모르겠어요. 브라질에 있는 우리 이대성 집사님도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디에서 이 방송을 통하여 또는 가정 예배소를 통하여 아니면 나중에 홈페이지에 녹화된 영상을 통하여 어쨌거나 예배 드릴 때 있는 처소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게 속상한 거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렸다?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어디서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긴박한 이 시대, 이 상황에서 어디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이야기이지만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을 더 우선시할 수 있는 우리 모함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공동체를 위하여서 제한하는 것, 막는 것, 포기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은 또 구약에 보면은 아주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예배를 포기해야 되는가, 제한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다른 데서가 아니라 성경에서 찾아봐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전염병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레위기에 나옵니다. 전염병에 걸렸습니다. 안식일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날 가족끼리 또는 공동체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병에 걸린 이 전염병 걸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십계명에 있는 그 계명, 그들의 율법에 따른 이 모든 것보다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은 격리시킵니다. 회막 밖으로 내어놓습니다. 그리고요, 시체를 만진 자, 이게 요즘으로 따지면은
정말 큰 문제잖아요. 그 시체가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죽었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예전에 유럽에서 돌았던 그 흑사병 페스트가 어떻게 됐느냐, 수인성 질병입니다. 쥐와 관련된 벼룩 통해서 이렇게 앓게 되는데 물로 인해서 그게 전염이 됐거든요. 그런데 물로 인해서뿐만 아니라 시체를 아무 데서나 두게 되니까 그게 땅 속에 스며들게 되고 물에 흘러나가게 되면서 걷잡을 수 없이 퍼진 겁니다. 그래서 이 시신에 대한 거는 그 흑사병이 돌 때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시신들을 모아서 불태우고 그 감염의 원인을 제거하면서 진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율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병균이 어떻고 전염이 어떻고 예방이 어떻고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하여 그들의 생활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요, 어떤 병으로 인해서 죽었는지 모르는 그 사람에 대한 시체를 만졌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은 부정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날 때까지 다른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스스로 요즘 표현으로 의하면 자가격리하여서 있으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게다가 동물에 대한 것도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처음에 뭐 때문에 그랬다 그랬죠? 야생동물, 박쥐 먹어서 그렇다 그랬잖아요. 구약에 그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아무 짐승이나 먹지 마라. 이런 짐승은 먹고 저런 짐승을 먹지 마라. 이렇게 제한을 한 이유가 뭡니까?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제한시킨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싶으니까 드리겠다 이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이 성경적인 개념, 이 흐름,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축업의 예배 드릴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마음도 중요하지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스스로를 제한하는 게 저는 더 옳다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이런 것들과 좀 연관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3장 4절 오늘 본문 말씀은 한 손이 마른 사람, 이 아픈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고치려고 하니까 이 주변에서 예수님을 질시하고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고발하려고 유심히 쳐다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더 중요하느냐, 어느 것이 더 옳으냐라고 하면서 근본적인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율법적인 것이 중요합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중요합니까? 당연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수도권의 한 교회에서 입에 이 소금을 뿌려가면서 예배 드렸었잖아요. 제가 그 교회 상황을 살짝 들어보니까 그 교회는 건축을 준비하고 있고 뭐 모여야 되고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모여야 되니까 소금물이 소독된다더라 라고 하는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그 판단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전국의 모든 교회가 수독입니다. 물론 다른 요인들도 있겠지만 그 사건이 없었더라면 교회에 대한 우려, 경고 지금처럼 안 됐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칼이 된다면, 지난주도 이런 표현을 썼죠. 우리의 예배를 우리 스스로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하여, 이 지역에 대하여, 성도들에 대하여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냐? 그들을 위하여 살리고 그들을 돕는 것이 중요하냐를 결정하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잘 못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코로나가 더 확산되고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저는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실지 모릅니다. 너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냐? 사람들을 살리고 돕는 것이 중요하냐? 그들이 잠잠하고는 뭡니까? 안다는 겁니다. 우리도 압니다. 중세 유럽의 같은 경우는요, 이 14세기에 이 패스트가 막 창궐할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성당 또 수도원에서 성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왜 불러 모았을까요?
기도하자고 불러 모았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내자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자고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뭐 했냐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졌을 때 죽음의 신이 지나간 것처럼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성도들에게 피를 발라주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당시 애굽에 있었던 그 재앙을 피한 것 같이 우리에게도 이 재앙을 피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모여서 어떻게 됐을까요? 전염병의 중심이 됩니다. 교회가 전염병의 중심이 됩니다. 이에 반하여서요, 마틴 루터는요 1527년도 막 이런 또 전염병이 막 또 팽창해가지고 나갈 때요, 치명적 흑사병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전했는데, 이 마틴 루터는요 중세 그 14세기 로마 교회에서 불러 모아서 질병을 더 키운 것과 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악한 자가 독과 치명적인 병을 퍼뜨렸다. 이 악한 자는 사탄에 대한 이런 개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요, 나는 소독하여 공기를 정화하고 약을 조자해 먹을 것이고 꼭 가야 할 장소나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아니면 피하여 나와 이웃 간의 감염을 예방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지금 무슨 발표문 같지 않아요? 그리고요, 나의 무지와 태만으로 이웃이 죽임을 당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그랬습니다. 그러나 병든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목숨을 가리지 않고 달려가서 그를 도울 것이다 라고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전염병이 왔을 때 피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이 전염병을 이기나 지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나 안 지키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마틴 루터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결론을 다 알고서 제가 질문을 하지만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모를 그 흑사병이 퍼져나갈 때 믿음으로써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자라고 했던 가톨릭 교회와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했던 마틴 루터, 누가 옳았습니까? 마틴 루터가 옳았습니다. 오늘날 코로나19가 아무리 확산되어도 믿음으로 기도하자라고 하는 판단과 그러지 말고 조심하자라고 하는 판단, 둘 다 중요하고 옳은 이야기지만 저는 거기에 대하여 마틴 루터의 견해를 따르는 것이 저는 더 옳다 생각이 듭니다. 현 사회적 상황은요, 교회가 공중보건에 대한 책임을 도외시하면은요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지금 당장 코로나를 퍼뜨렸는지 안 퍼뜨렸는지를 떠나서 교회가 그렇게 국가 일에 협력도 안 해?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망가집니다. 사랑? 니네 예배 드리겠다고 그 사랑이 그거야? 뭐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전도의 길,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길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신천지요, 이번에 끝났습니다. 다른 이유, 다른 제목, 다른 방법으로 또 뭔가를 시도하겠지만 국민의 머릿속에 이미 꽉 들어왔습니다. 신천지? 이단, 사이비, 나라를 좀먹는 존재. 그런데 교회가 그 길을 뒤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요, 또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특수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는 있고 영상 예배도 할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지만 장기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배라고 하는 이 내용, 교회라고 하는 이 단체는요 만들어졌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부르신 그런 모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정말 특별한 상황이라 양보하고 제한하고 인내하고 참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속히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먹지 말라 그러면은 더 먹고 싶고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잖아요. 국가에서도 그렇고 사회 분위기가 예배 좀 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더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렇지만 이 마음을 참고
있는 처소에서 예배 드리다가 다시 만날 때 정말 기쁘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편리주의, 무교회주의에 대한 경계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온라인으로 헌금하고 야 편하네? 안 됩니다. 편리주의는요, 예배의 공동체성을 무너뜨리는, 예배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미국에서는요, 그냥 이리저리 기독교 방송 채널 돌리다가 마음에 드는 목사님이 있으면 그 목사님 설교 듣고 그러다가 그분한테 후원하고, 이게 신앙생활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성서적이지도 않고 신앙적으로 절대 도움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모여서 함께 해야 되거든요. 서로 부딪히면서 때로는 상처받고 그러지만, 그러면서 나의 모난 부분을 잘라내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배워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체라라고 얘기하면서 서로 한 몸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게다가요, 무교회주의, 야 교회 필요 없어, 이제 온라인으로 드리면 돼. 어떤 기사를 봤더니 한국교회 예배가 꼭 필요한가? 그냥 집에서 드리면 안 되나? 온라인으로 다 하고 다 하는데 한국교회 뒤처진 거 아니야?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개인화, 온라인화, 편리화되는 이 세상의 그 흐름에 교회는 휩쓸리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죠. 장로님들과 지난번에 계속 이제 상의를 했던 것이 뭐냐? 우리는 이제 매달 며칠날 예배 드리겠다 딱 정한 것이 아니라 계약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상 내일이 계약 날이었거든요. 근데 2주가 연기되었습니다. 그래서요, 4월 6일 이 계약이 되면은 4월 5일 종료주일부터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저께 국무총리님께서 그 준수해야 될 상황들을 이렇게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1m, 2m 이상 뛰어 앉아라, 뭘 어떻게 해라, 그거 다 지켜서 예배 드릴 겁니다. 그리고 4월 12일 찬양대 칸타타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연습이 문제가 아니라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의 제일 문제는 사람 숨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찬양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날 부활절 찬양 때도요, 다 마스크 쓰고 찬양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김종탁 장로님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찬양대는 안 될 것 같고요, 부끄럽지만 제가 특송할게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야 되는데 다 같이 할 수 없으니까 제가 대표로 하겠다는 겁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이런저런 만반의 준비를 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우리의 예배 드림이 다른 사람들이 눈치 풀림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 또 우리 성도들 스스로도 마음의 부담이 안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4월 6일 계약하면서 그 주간 고난주일입니다. 고난주간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는 그 마음, 이번 기회에 더 단단히 만들어 나가시다가 같이 예배 드리는 날, 예배로서, 찬양으로서 퍼뜨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속상하시겠지만 좋은 날 올 겁니다. 그날 기다리시고요. 뵙지 못하시는 분들 전화로 안부 물으시고요. 만날 때 반갑게 툭 치면서 인사하시고요. 생각나시면 기도하시고요. 저는 장로님들께서 올해 안식년이라고 전반기 한 달 정도 이렇게 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 제가 이 코로나 사태 지나고 나서 어떻게 안식년을 또 쓰겠습니까? 저는 그냥 이 기간을 안식월로 쓰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사실 계속 그동안 안식월로서 삼아선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간에는 기도원을 좀 다녀오려고 합니다. 기도원을 가는 이유는 다른 이유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는 거고, 우리 모함의 성도님들, 아프신 분들 한 분 한 분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려고 다녀옵니다. 또 기도원을 가야 될지 아니면은 뭐 그냥 좋은 곳, 이런 곳에 가서 기도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한 주간 제가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있는 처소는 다르겠지만, 장소는 다르겠지만, 이렇게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만날 날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모함의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만나뵐 수 있는 분들은 한 40분 정도, 우리 장로님 가장 이렇게 나오셨는데 밖에 없지만, 그래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하고 다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을 들어서 할렐루야 한번 인사하시고 할렐루야 다음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힘들지만 잘 버텨냅시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스크 쓰고 계시니까 우리 좀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시고 힘들지만 잘 버텨냅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힘들지만 우리 잘 버텨냅시다. 기도하겠습니다.